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아버지 더럽혀진 영혼육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만몬의 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한 명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아버지 틀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래서 믿지 못하고 순종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영혼을 얻고 감치 않는 영혼이 하나님 영혼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에 주시옵시고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 위에서 한 목자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며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말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또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며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덕과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곧 빛의 나라 곧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직하며 아버지 착하고 아버지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가 역사되지 못하게 하시고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영감 가운데 동일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종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부 성자 성령께 3장이고요. 2장이고요. 새 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9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길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죄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으나 죄덫에 걸렸을 때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타이밍이 있습니다. 영적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회개를 그때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육을 위하여 심으면 육을 거두는 것이고 또 내가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을 위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나의 죄가도 여러분의 죄가도 약해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영적인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고 그 쓴뿌리를 가진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마음을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여 귀하게 온전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거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바로 이기는 자를 위해서 그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둘째로는 마귀로부터 이기는 자가 돼야 되며, 셋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틀어서 무엇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게 묻는다면 바로 옛 자아로부터 나 세 사람이 해방되고, 나 세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진다는 것입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옛 허물로 죽었던 나 옛사람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눕는 것과 같았어. 진리의 기원을 받지 못하고 그 더러운 말씀을, 그 더러운 곳에 그 미혹된 말씀을 받아서 미혹된 영에 의해서 잘못된 지각,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굴곡되어서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피해 갑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에 내려가 소출을 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성품과 나의 경험과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들 속에서 나의 죄악을 숨기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받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지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때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 날과 시는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때는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약해지고 없어지거나 아예 미혹된 상태에서 분별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형제와 참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이 의인이 되고 거짓 형제가 참 형제가 되고 또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시는 대로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숨은 허물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우리 중심이 변화받고 우리 아버지의 행동이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숨은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아버지 그 허다한 아버지 죄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짓는 그 허다한
많은 죄들에 대해서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거짓 형제가 참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염소가 양이 되는 그 회개를 허락하시고 그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주님 앞에 통탄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와 숨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진데 어찌하여 깨달음이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고 아버지 불평하며 불만하며 아버지 성경에 아버지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많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쫓아 간절하게 회개하는 아버지 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온 세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다면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 내 명예와 나의 소원함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회개, 그리스도 앞에서 참 제자가 되는 회개,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든 대적하는 생각, 대적하는 마음, 대적하는 느낌, 대적하는 감정, 대적하는 말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의 멍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세상을 이기는 두 요소를 꼽으라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성령을 쫓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가 들을 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모든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여기서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죄덕과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0절로 35절까지 그리고 69절에서 7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 30절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지금 예언했는데 예언이 성취된 구절이 69절로부터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한 종이죠.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는데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부인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부활하신 다음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바로 베드로를 다시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시 불러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보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담당합니다. 이 천사들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룹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우리가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말씀을 받고 아니면 일생에 필요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콰이어 듣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읽을 때나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거나 또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는 축복과 은혜와 치료와 또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의 기도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성취해서 기도하여 그 결과를 보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덕목 중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 가운데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변명과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단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변명과 또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숙제가 많잖아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숙제가 많을 때 얘기합니다. 나는 집이 너무나 학교에서 멀어서 내가 4시간이나 왕복을 해야지만 학교를 가요. 그럴 경우에 근데 숙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임도 많고 또한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고 또 엄마나 아빠가 가게를 하시거나 또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숙제를 언제 해야 됩니까? 밤에 내 잠을 줄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내 잠을 줄여서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려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중심과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처럼 배가 고프면 울고 똥을 싸면 울어서 엄마의 도움을 받는 아이와 같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고 나를 항상 위로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눈 감고 정말 나를 눈 감아주고 또 나에게는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하나님은 나의 비서요. 하나님은 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도 나의 비서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에 나의 상처에 나의 생각하는 것에 나의 능력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대로 나에게 맞춰서 너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리의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죠. 예수님과 함께 또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떠나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그 중에서 120명만이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120명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구세주가 아니야. 그러면서 각각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래도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희한한 일을 봤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함으로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지킨 성도들은 바로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 이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3년 동안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에 나타나셨어요. 세 번밖에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나타나셨겠죠. 근데 세 번밖에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3년간 이 제자들은 늘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이적을 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둔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떤 희한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전에 정말 주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옳았고 그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자기에 관한 거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건 믿으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찬송하고 정말 이렇게 만찬을 했죠. 찬송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좀 쉬면서 뭐 괜찮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찬송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찬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천청병력 같은 나를 몰라도 요분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분을 따라갈 건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부인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9절부터 7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체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또한 성령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목숨까지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아무리 단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귀신들의 방해를 받으며 또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옛자,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옛자, 나밖에 모르는 옛자,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옛자가 아직도 부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100% 부인하는 가운데서 그것도 3번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부인한 거예요.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셔서 말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옛날 과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의 아들, 정말 시몬의 아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는 이해했을 겁니다. 시몬의 아들. 가끔 베드로가 그걸 사용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나는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는 충성을 다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한 자야. 그 자기의 그 연약함을 정말 등에 지고 나는 앞으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을 거야. 늘 다짐했을 거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정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시몬의 아들을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예요. 용납함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가졌던 그 이름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이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죠. 똑같은 사명인데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곡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과 졸이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죄와 숨은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관심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에, 빵을 얻는 것에, 물을 얻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무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줄 때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생수라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떠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리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타서 다시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나를 부르셔서, 다시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두 예언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첫 번째 예언. 두 번째는 너 내 양을 쳐라.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하신 이 말씀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의 끝은 바로 영생이 아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내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쫓으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첫째 사망은 다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한 짐승을 쫓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고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자들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아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거나 아니면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의 영과 몸을, 우리의 영과 몸을, 우리 세상의 영과 몸을 지옥에 다 던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분은 항상 통증에 시달린 분이라고 그랬어요.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순종하는 것을 배운 분이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돼? 나의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심은 대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쫓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쓴뿌리를 내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귀신과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과 마귀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명령하고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들은 물러가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물도 넣고 일월성신에게 빌어서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서 제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받아야 되고 내 행동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대로 살게 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고치는 자, 곧 회개하는 자, 곧 돌이키는 자, 유턴하는 자,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을 돌리는 자, 마귀와 친해지고 마귀와 쏙닥거리며 수군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자, 오직 귀신을 자기 친구로 삼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자기 친구로 삼는 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존중하는 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기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스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미혹되는 첫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수를 꽂혀주시는 이유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나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시기 전에 바로 베드로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다시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반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접목시키고 또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가을에 들어가죠. 네, 어느 곳은 벌써 가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계절이 지금 왔습니다. 더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설교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서적들, 특히 고전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같은 존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로드십입니다. 내가 조용한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얻으면 우리가 이 세상 것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네, 필요한 만큼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게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